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세워주셨으므로 감히 하나님의 위대하고 거룩하신 말씀을 붙들어 싸우니 아버지여 종은 감추어 주시옵시고 종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아버지 사용하시고 우리 성령께서 운전하시고 운행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여 종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고 진리의 말씀이 되어지고 구원의 말씀이 되어지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다시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샬롬. 엎드려 좌우로 인사합니다. 아이고 오늘은 반가운 얼굴이 이렇게 또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정말로 교대로 이렇게 오고 가고 하네요. 그죠? 괜찮아요. 어쨌든 우리 샘선동교회 성도들은 또 보이지 않는 성도들도 많다는 사실, 그들이 다 함께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게 그게 복이야 사실은 본인에게. 그죠? 근데 잘 깨닫지를 못하는 거지. 어쨌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얼마나 하나님 기쁘시겠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샘선동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이끌고 계신 줄로 믿으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이끌고 가니까 이렇게 지속되는 거야. 이런 교회들 다 무너져요. 생각해봐. 뭘로 유지하겠어? 그죠? 여러분들 내는 헌금만 가지고 여기 월세나 낼 수 있겠어요? 못 내요. 본인이 다 알잖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에어컨까지 켜고 있냐고 도대체가 이 교회가. 이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의 능력이 다해서 우리가 연약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는 이 교회가 유지될 수가 없다니까. 저기 물도 그냥 공짜로 먹습니까? 저거 두 통에 12,000원이요. 12,000원. 물 떨어지면 또 물도 시켜서 다 갖다 놓고. 여러분 물 없어서 못 먹은 적 있어요? 응? 다 되고 있잖아. 월세 내고 전기세 수도세 내고 저기 우리 가스레인지 저게 도시가스입니다. 도시가스 비도 내고 우리가 주일날 해먹어야 잖아. 그죠? 다 쓰고 있는 거야. 교회차 그냥 공짜로 운행합니까? 유지비 들어 안 들어? 네? 많이 들죠? 알지? 기름값 있어야지. 자동차 세야 돼야지. 보험 들여야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차가 기름 없어갖고 차 운행 안 한 적 있어요? 응?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샘선동 교회를 지금도 지키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목사가 문을 닫고 돈 벌러 나가야 맞다 이 말이에요. 세상 논리로 보면 그래요, 맞아요, 안 해요? 그게 맞아요. 우리 아이들도 지금 돈 못 벌어요. 제 애기 애인이도 지금 돈만 들어가 지금. 공부한다고 들어가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하도록. 뭐 몇 입에 공부합니까? 돈이 많이 들어요. 먹어야지. 거기서 또 자야지. 그죠? 방을 얻어줘야 될 거 아니요? 책 사야지. 그죠? 강의 들으려면 인터넷 강의라도 공짜로 옵니까? 그거 돈 주고 사야 됩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예인이도 자리를 아직 제대로 못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주는 게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견딜 수가 없는 거지. 이렇게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왜 이렇게 사람이 없어요? 그러고 지가 비웃고 갑니다.
이 교회 사람도 없는 교회네. 예, 그런 그 비웃음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기뻐요, 슬퍼요? 슬프고 괴롭지, 그죠? 그러나 원수들은 어떤 정당성도 없는 비판과 비난과 모략과 모함을 한다 그 말이요. 그 우리 시편을 보면 그게 얼마나 많이 나와. 원수들이 말이야. 예? 고통스럽게 만들고 니네 하나님 어디 있냐 막 이러고 비웃잖아요, 그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 우리가 뭐 특별히 무슨 큰 죄를 저지르고 여기서 막 샘솟는 게 악행을 하고 있어서 교회가 부흥이 안 됩니까? 아니잖아, 그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우리는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그런데도 부흥이 확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가? 그럼 이런 교회는 나는 안 다닐 거야? 그것도 간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런 게 뭐 이게 사람도 없으니 나 갈 거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 하실까요?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실까요? 그렇죠. 조건 따지고 뭐 나한테 유리한 것이 저기요. 참 내가 기가 막힌 일을 하나 봤는데 저기 계복동에 우리 교회 있을 때 그때 아이들이 왔었어요. 초등학교 아이들하고 막 유치원 들어가서 있는 그런 좀 어린 아이들이 와가지고 같이 막 영어 공부도 영어로 이제 그 되어 있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 거기에 이제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막 같이 이제 공부하고 막 영어도 공부하고 말씀도 공부하고 하면서 주일학교를 재밌게 했었는데 어느 날 애들이 안 나와. 그래서 왜 안 나온가 했더니 그 부모가 우리 애들은 작은 교회 말고 큰 교회 가서 더 시스템 좋은 데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게 해야 되겠다고 데리고 가버린 거야. 근데요, 지금 걔네들이 고등학생, 중학생이 됐거든? 교회 하나도 안 나가. 부모는 이혼했어. 참 큰 교회 갖고 잘 됐죠? 예? 인간들이 그렇게 어리석습니다. 크냐 작냐가 문제입니까? 진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건실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그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의인을 찾으시지 세상 것으로 그냥 막 덕지덕지 붙여놓고 말이지 막 규모 자랑하고 시스템 자랑 이런 거 찾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 여러분 우리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거기 애들은 지금 교회도 안 나가고 그렇게 돼버렸지만 우리 아이들은 어때요? 정말 건실하게 잘 자라고 있잖아. 그죠? 자, 그리고 그 친구를 내가 고등학교 지금 3학년이라 만나봤어. 작년이었구나. 작년에 고3이었는데. 애가 아무 꿈이 없더라고. 걔가요, 그때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다니는데, 그때는요, 굉장히 똘똘했어요. 영어도 가르쳐주면 너무 잘하고, 뭐 수학도 잘하고, 국어도 잘하고, 이 학교에서 성적도 좋고, 아주 똘똘해서 앞으로 너는 쭉 공부하면, 큰 인물이 되겠다. 열심히 해보자. 그러면서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작년에 만나보니까, 대학교 가는 시험도 보기 싫고 어디로 가야 될지 가고 싶은 것도 없고 그래서 작년에 시험을 안 봐버리더라고. 대학 시험 자체를 아예 그냥 원서도 안 내고 아무것도 안 해버려. 이게 뭡니까? 에? 이 아이가 뭐가 된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바보가 아니야. 성적은 한 중간 정도 되더라고. 근데도 아무런 꿈이 없어져 버렸어. 하고 싶은 게 없대. 이야, 큰 교회 가가지고 참 잘 됐죠. 이런 걸 본다니까. 이런 걸. 지금 시대가 큰 거,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것에 막 현혹되는 시대다 말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 진정한 알맹이가 있고, 진리가 있고, 실속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귀한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봅시다. 시작. 말씀의 제목 뭡니까? 시작. 말씀을 사랑하는 자. 말씀을 사랑하는 자. 세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세상 물질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엄청난 무슨 부귀영화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사랑하는 자. 이 누구 말씀이겠어요, 이게? 부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 자, 그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걸 오늘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119편 97절에서 104절까지 이 본문 말씀은 본 시편 119편의 13번째 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176절을 8절씩 지금 보고 있죠. 시인은 여기서 말씀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써 얻게 되는 축복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인이 이처럼 주의 법을 사랑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자, 97절 봐요. 어떻게 사랑했는가 봅시다. 97절 보니까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읊조린다는 건 묵상한다는 것이고 항상 생각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 두 연인이 사랑하는 사이요. 그러면 하루 종일 그 사람을 생각할까? 깜빡 잊어먹고 있다가 갑자기 전화 오면 아이고 얘가 있었네? 이럴까? 늘 생각하고 있겠죠. 머릿속에 다 책을 봐도 거기 얼굴이 떠오르고, 커피를 마셔도 커피잔에 얼굴이 떠오르고, 그죠?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매일매일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생각하고 있다. 입으로 읊조리고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렇게 이거 막 머릿속에 꽉 차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늘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말씀이 어떻게 했지?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해주셨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래서 늘 읊조린다. 묵상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그 다음에 보니까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죠? 계명들과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어때요? 항상 함께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가 10계명을 늘 낭독하고 있는데 이 10계명이 깡그리 잊어버려야 돼요.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늘 시시때 때마다 그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고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그렇게 그 계명들이 항상 함께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게 바로 사랑하는 거지. 그죠? 사랑. 자, 연인끼리 사랑하는데 자주 만나고 싶어요? 만나기 싫어요? 만나고 싶고 늘 함께하고 싶고, 그죠? 그래서 결혼하는 거 아니요?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을 때 못 보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려고? 항상 함께 있으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요? 항상 함께 해야 돼요? 항상 함께. 그러니까 이 시인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자기와 함께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그 말씀을 사랑하고 있더라. 자, 99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읊조린다는 말은 묵상한다는 얘기입니다. 늘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의 증거들, 주의 율례들, 주의 율법들 다 뭐예요? 주의 계명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써요? 늘 읊조린다. 항상 읊조린다.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늘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것과 항상 함께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모습이지. 그죠? 그러니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주의 법을 어떻게 사랑하냐면요.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려요. 늘 함께하고 있어요. 그리고 늘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읽을까 안 읽을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게 돼 있지, 그죠? 성경 읽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읽고 또 읽어도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십니다. 성경을 늘 가까이 하시고 늘 통독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성경을 읽으세요. 우리 주부에도 나와 있잖아요. 이게 성경 읽기가 딱 시편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그 날짜와 그 분량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날 하루 최소한 그 정도는 읽어야 한다는 얘기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읽고 그 다음에 다른 부분도 내가 또 읽고 그래서 말씀을 계속 가까이 늘 함께 읽어준다. 자, 그 말씀을 또한 읽음으로써 어떠한 모습들이 또 나타나느냐. 100절로 102절에 보면 법도를 지켜서 악한 길로 가지 않는다 했어요. 응? 자,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악한 길로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요, 사랑하지 않는 거요? 사랑하지 않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자, 부부간이나 친구간이나 서로 친한 사이고 서로 좋아하는 사이고 서로 존중하는 사이면 그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짓밟아 버려요. 가능하면 이루어줘요. 가능하면 들어주는 거지. 그죠? 인간 사이에서도 그렇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는 하나님은 악한 길로 가라 그래요? 선한 길로 가라 그래요? 선한 길로 가라. 그러니까 내 발을 금해서 악한 데로 가지 않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모습이죠. 그렇죠? 또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의 그 명령의 범위 내에서 떠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하며 한다고 말이에요. 그 말씀을 지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04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104절 마지막 절 시작.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은 절대로 거짓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거짓 행위, 위선적인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거짓 행위. 거짓된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미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의의 칼을 드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맛있게 생각해요? 맛있게 생각. 주의 말씀을 꿀보다 더 달게 여긴다. 103절 봐요. 103절. 103절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 세상에 꿀보다 더 맛있는 음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응? 꿀보다 더 맛있는 거 있어요? 있을 수 있지. 네. 꿀보다 더 단 음식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지금 고대 시대에는요, 꿀보다 더 단 건 없어. 여기서 꿀을 얘기한 것은 가장 맛있는 음식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가장 달짝지근하고 정말 맛있는 기쁨을 주는 그 음식, 최고의 음식. 그것보다 어때요? 그 꿀보다 더 단 것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그러니까 지금 97절에서는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그 사랑하는 모습이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여기고 있다. 꿀보다 더 달게 여기고 있다. 시편 19편 10절에 보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을 한번 쳐다보세요. 결국 지뢰밭 같잖아. 악한 것들이 그냥
판을 치고 있고 정말 한심하고 되지 못한 것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경우도 없고 법도 모르고 막 멋대로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년만년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잖아. 그죠? 주변에 보세요. 떠나간 사람들 많이 있어 없어? 우리가 아는 사람들 많이 떠나갔죠? 응? 우리도 떠나갈까 안 갈까? 우리도 가는 거요. 이 세상에서 목숨 걸고 참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악착같이 못된 짓을 하면서 살아봐야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 지가 영원히 갖고 살지도 못해요. 응? 결국은 어떻게 돼? 다 놓고 가는 거요. 그럼 남는 것은 뭐요? 악행만 남는 거지. 그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법도대로 살아가고 거룩한 길로 나아갔던 이 노력과 이 수고와 이 고난 가운데서 극복하면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킨 것은 남아요 안 남아요? 남아요. 그거는 영원히 남아요. 그거는 이 땅에서는 보상을 못 받지만 어디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다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는 거예요. 헌신해. 헌금도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도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러면 이것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의 보화가 넘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어때요? 하나님이 자 네가 바친 헌물이다. 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네가 행복하게 재물을 가지고 네가 제대로 한번 살아봐라. 여기 이 땅에서는 내가 부족하게 살았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부족할까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부족하게 산다.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야지 못하고 도둑놈도 못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자, 주의 법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주어진 결과가 있어. 결과. 어떤 결과가 있을까 한번 봅시다. 98절에 보면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어떻게 됐느냐?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원수들보다 더 지혜롭게 해줘.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내가 주의 계명과 함께 되고 그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면 원수들보다 우리가 더 멍청하다, 지혜롭다? 지혜롭게 된다. 원수들보다 지혜로운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보다 더 악하게 해가지고 막 그들을 다 막 살육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으니까 막 자기들이 이긴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지. 그죠? 그건 지혜가 아니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지켜보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맞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해도 우리가 더 지혜로운 것이지. 원수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각 나라의 왕들 위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지. 이번에 제 동생이 엊그저께 금요일날 선고를 받았는데 1년 6개월 실형이 나와버렸어. 저들이 칼자루를 쥐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찍어버려. 우리 힘이 없으니까 당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지들이 더 센 줄 알고 지들이 더 지혜로운 줄 알겠지. 그럼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안 보고 계십니까? 다 보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전과자들까지도 이런 정도면은 집행유예로 끝날 겁니다 라는 것을 다 예상했어요. 그건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판단이었어. 근데 이걸 실형을 1년 6개월을 때려버려? 이 판사가 제정신입니까? 이게 정상적인 재판일까요? 저들은 악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들이 더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들이 무시하고 있으니까 깡그리 지금 모독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 모독하고 있지. 하나님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지혜로운 겁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더라도 진리의 길로 바른 길로 가는 사람들이 그게 지혜로운 것이죠.
사무엘하 17장에 보면 아히도벨의 모략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반란을 당해가지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어. 그러면 그 당시에 지금 왕조 국가인데 다윗이 왕으로 있는데 반란을 일으켰다면 아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지. 그냥 도망가는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거기 책사가 있었어. 전략가들이 있잖아요. 그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압살롬 편에 붙어버린 거야. 그 압살롬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지금 강을 건너가서 바로 쳐야 됩니다. 아히도벨이 그렇게 얘기했어. 근데 후세라는 사람이 거기 있다가 아니요. 저 다윗은 역전의 노장입니다. 명장이고 그 휘하에 많은 명장들이 또 전투 경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치면 안 된다. 왜? 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 더 있다가 우리가 군사를 더 모아가지고 가자. 이렇게 했고 시간을 벌어버렸어요. 만약에 그때 진짜 강을 건너가지고 다윗을 쳤으면 다윗이 당할 수밖에 없었어. 근데 이 아히도벨의 그 모략, 그 계략이 무산되고 후세가 된 그 계략이 먹히게 된 거야. 다시 말하면 그 악한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그 계략이 무너져 버렸다.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원수보다 더 지혜로워. 영생을 얻는 지혜가 있어요. 영생을 얻는 지혜. 우리에게는 영생을 얻는 지혜가 있지만 저들에게는 그런 게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그 성경을 연구하면서 영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어. 지혜로운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죠. 지금 이 대한민국의 판사들, 검사들 중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바른 판사, 검사가 몇 명이나 있는가. 너무 통탄합니다. 너무 놀랐어요 내가. 와, 이렇게까지 타락하고 이렇게까지 악질적으로 변해버렸는가 세상에. 자, 그리고 99절 100절에 보면 경험 많은 노인이나 스승보다 더 명철하게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99절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니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다. 자, 스승들은 그만큼 학문을 많이 하고 뭔가 배우고 익힌 사람들이죠. 그럼 그들보다 내 지혜가 더 낫다. 내가 더 명철하다. 노인들보다도 더 낫다. 왜 그래요?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들은 세상적인 학문이나 지식을 알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지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지혜롭다는 사실, 우리가 더 명철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기서 요셉의 지혜가 나오죠. 창세기 40장에 보면 요셉이 지혜롭게 해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또 자기 일족을 애굽으로 다 데려오는 그런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또 다니엘과 그 세 친구 그들도 이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나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왕실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 산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 우리는 채식만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야 니네 채식만 해가지고 빼짝 말르면 내가 왕한테 죽어. 그러니까 그러면 한 열흘 동안 시험을 해보시오. 채식만 했는데 얼굴이 더 윤기가 나고 건강해 보이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거기서 학문 시합을 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최고로 실력이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더 명철하게 지혜롭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04절이 이제 결론이죠. 104절 읽읍시다. 다시 한번 시작.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이런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데
결론은 뭐냐? 우리는 거짓된 곳으로 가지 않는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때요? 진리의 길, 참된 길로 간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더 지혜로운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게 잘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은 그렇게 말하죠. 돈이 많아야 된다. 그건 성공했다. 권력을 잡았다. 성공했다. 막 이렇게 그냥. 그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고 막 그냥 주장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거짓된 거 그런 거 물리치고 그죠? 악한 것들 물리치고 선한 길로 참된 길로 가는 그것이 지혜롭고 그것이 영원히 남는 길이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칭찬받고 인정받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들은요 이 세상 떠난 뒤에 다가올 그 영적 세계에 대해서 소망이 있어 없어? 없어. 생각도 없어. 알지도 못해. 그러나 우리는 뭘 봐요? 이 땅에 있는 것만 보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이 더 소중하고 무엇이 더 인정받는가? 무엇이 더 중요한가?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걸 붙들고 가면 돼. 우리 샘전능교도 마찬가지요.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이 세상적인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진리의 말씀입니까? 에?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것들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은 바로 천국의 지점이 되는 거예요. 응?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통치가 되잖아요. 이 세상은 세상 것하고 하나님 말씀에 이 통치가 섞여 있잖아. 여기서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고 어려움도 있는 거고 우리 동생도 그렇게 억울한 또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지금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죠. 허라 그것이 끝이 아니죠. 끝이 아닙니다. 저들은 자기들이 방망이 잡고 있으니까 꽝꽝꽝 때리니까 지들이 세고 말이야 우쭐대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쌓이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정말 이재명 대통령의 죄는 전부 다 중단시키고 무죄처럼 얘기하고 무혐의로 얘기하고 다 없애버리려고 그러고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잡듯이 잡아가지고 작은 죄도 이렇게 크게 만들어가지고 철저하게 억울한 그 감옥살이 시키고 지금 윤석열 그 대통령도 2평도 안 되는 감옥에서 32도 3도가 가는 그러한 그 더위 속에 학고짝 하나 놓고 그렇게 있게 만드는 질병 치료도 제대로 그 사람 그 양반을 갖다가 체포해서 또 지들이 뭐 조사를 하겠다고 쫓아가고 이게 도대체 사람들인가 싶어요. 승량이 그 진짜 뭐야 그 시체 뜯어먹는 그 사자한테도 달려드는 놈이 뭐지? 하이에나. 하이에나만 또 보던 것 같아.